2021년도가 이제 한 달 몇 주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은 우리의 곁을 유수와 같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해 볼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함께 모두와서 신령과 진리로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이 되겠습니다. 구주강림 두 번째 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천하배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감하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수익가에 꿀을 먹을지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돔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바다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1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니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리.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최영화 사모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수시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바라보며 살았던 순간순간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파악하고 하나 되길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도우고 우리 대신 선교지에 나아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최인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뜨겁게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한 사람이라도 혼자 힘든 일 겪는 사람 없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계속 어지럽고 힘든 그런 뉴스요나 우리 공속들 아버지 품에 꼭 감춰주셔서 다들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순기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또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으로 우리 이중환 목사님과 김상중 집사님께서 내방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85 금요 찬양 기도의 찬양과 말씀과 간증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송년 음악회 참석 오늘 12월 12일 주일 오후 6시 본교의 담임 최인도 목사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워싱턴 한인밴드에서 정기 공연을 합니다.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격려와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인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목사님 버지니아 크리스찬 대학교 총장님께서 선교여행차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태국, 방콕, 치앙마이 출타 중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밴드의 그 상임 주의자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과 또 우리 김상용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찬양 들려질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율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송년음악회 오는 주일입니다.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6시에 메릴랜드에 있는 제1장로교회입니다. 티켓이 제가 한 10대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25불 단가가 되어 있는데 무료로 제가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권석들에게 무료로 드릴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고요. 15장 더 있으니까요. 주위에 계시는 분들, 초청하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거 티켓이 없어도 제가 문 앞에서 여러분들 입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2022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아주 피폐해져 가지고요. 정말로 이런 이 음악회 정말 간절히 바랐던 건데 올해 드디어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이 찬양과 이 음악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되었던 많은 것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리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해하시사 아무도 명령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이종관 목사님과 우리 김상용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 거룩한 밤 주님 오신 날, 네, 벌써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곁으로 성큼 다가온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과 말씀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풍성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몸과 마음을 단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습관처럼 행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아가는 복스러운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주님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로, 또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특별 예물로, 또한 선교회 사업에 사용되어지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건강으로, 자녀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하는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하시고, 온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서로 간에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 텔레비전 방송에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커서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그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방이에요. 이 방송에 이제 섭외된, 출연하게 될 주인공과 꼭 닮은 밀랍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밀랍 인형 주위에 온갖 꽃으로 장식을 한 다음에 커다란 테이블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마치 그 장례식장에서 뷰잉을 하는 것처럼 그 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출연자에게는 사전에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요. 마치 몰래 카메라처럼 그녀를 그곳으로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도착하여 테이블 위에 마치 죽어있는 그 시체가 누워있는 듯한 광경에 출연자는 깜짝 놀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인형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과 꼭 닮은 인형이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신과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그 출연자는 순간 몇 초의 시간이 흘렀고요. 급기야 출연자는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의 렌즈에 클로즈업 샷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곧바로 어느 곳에선가 감춰져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와 함께 짧은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출연자 이름을 부르면서요. 만약 너한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넌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이 질문을 들은 이 출연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요. 말문을 쉽게 열지를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몇 마디를 하면서 씬은 다음 장면으로 바뀌게 되고 방송은 계속 되게 되었습니다. 전 그 방송을 보면서 순간 그 질문을 똑같이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전에 이 출연자에게 드렸던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딱 7일간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넌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100%의 가정이었지만 그 질문을 생각해 보는 순간 정신이 멍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 자체를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같기도 합니다. 처음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동안 몇 분간의 시간이 흘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불켜지면서 눈물이 핑 돌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일주일 7일간의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시계바늘은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짧은 한정된 168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난 뭘 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벌려놓은 모든 사업을 죽기 전에 잘 정리하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남은 몇 시간, 몇 분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나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세계 일주라도 떠나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영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라도 구하고 이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근사한 곳에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가족으로서 인연을 맺고 살면서 나로 인해 상처와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한 사죄와 감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삶을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리셨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단 7일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입니다. 혹자는 야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재수없는 생각 집어쳐라 라고 핀잔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나이가 젊은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 기자는요, 9장 27절에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필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4주간의 대강절의 그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대한 의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그 깊은 의미가 대강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끝, 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폭적인 신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전적인 신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재림은 어찌 보면 신의 영역이면서 우리 인간의 영역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육체의 몸을 이제 다 벗고 죽는 날, 사망, 이 죽는 날이 또 종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종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그 두 번째 종말인 우리 인생의 죽음을 통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주제는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좀 끔찍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이 죽음을 불모로 어떠한 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을 극도로 불안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분히 성서적 측면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혹은 비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 불가능한 죽음을 가지고 종교적 집단으로 확인 불가능한 죽임을 담보로 하는 종교적 집단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만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심판, 이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제껴놓고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고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코 기독교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비이성적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간에 저희들에게 상당히 그 유행되는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 있습니다. 이 땅에 어차피 한번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일진데 사는 동안에 멋지게 재미있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웰빙인데, 물론 거기에도 상당히 좋은 차원의
웰빙의 좋은 의미의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쾌락과 우리 일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웰빙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YOLO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를 따서 YOLO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가자. 이것이 바로 웰빙 YOLO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즘 또 하나의 화제되고 있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웰다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급속도로 이제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제 웰다잉입니다. 상당히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웰빙보다 어쩌면 웰다잉이 더 성서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죽는 것, 웰다잉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웰다잉과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성경의 어리석인 그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곳간에 넘치는 식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입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날, 나는 내 자신을 향해 그래, 넌 잘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봐,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과 그 내용처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거룩한 행실, 둘째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고요. 세 번째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라.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제한적 삶을 사는 동안에 첫째 거룩한 행실을 추구해야 되며, 두 번째 경건함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되며,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견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행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실제의 모습입니다.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열매들을 보면서 아, 맞아, 저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건함은 우리 삶의 마음, 심령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행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경건함이 내재되어 있을 때에 많이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이 경건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볼 때에 아, 저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용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거기에 저장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저장하게 되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와 같은 잡동사니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성에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실은 그와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떠들썩했던 대도 조세형 씨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분이 이 별명이 그 대도, 큰 도둑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고관 대작들 집만 주로 터는 이 아주 그 큰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간에 나온 얘기들이 법관들, 검사, 국가의 고위직 국무총리 집을 털어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양반이 그 청송교도소에서 15년 동안 이제 그 수용 생활을 이제 마치고요. 수용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수많은 방송사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대도 홍길동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나쁜 이 그 부정부패해가지고 돈을 번 고관 대작들의 집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의 그 집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좋지 않은 그런 재물들을 다 훔쳐다가 해서 대도 아주 홍길동 이렇게 막 소문이 나갔으니, 이제 이 사람이 15년 동안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온갖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가가지고 취재하기로 갔는데요.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오래전에 것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저를 대도로 부르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조세형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조세흥으로 봐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아마 교도소 안에서 그 성경을 많이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방송에 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었고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달라. 태도가 확실해. 라고 생각하고 모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간증 집회도 열고 해서 막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성이 그를 또다시 범죄의 자리에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또 물건을 훔치고 어디 필리핀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 일본에 가가지고 또 물건을 훔치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그때는 얼굴도 빤빤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뭘 둘러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카메라에 연결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쓰레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내 여생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크리스찬 조세형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상이, 죄악된 것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정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잘못된 자와 이 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중요한 설교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Totally, definitely impossibl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결탄코 우리의 본성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커버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스러운 우리의 마음, 자존심이 강한 나의 마음,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나의 마음을 칸풀에 취해서 고결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고결한 성령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백날 기도해봤자 돌아서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뒷팔목을 잡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온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품에 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교회 성전을 떠날 때는 대세 까마득하게 있고, 운전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뛰어드는 운전자를 보면서 빵 눌리고 욕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커버하고 그 커버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조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리빌트 곤란합니다. 완전히 죄성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에 물론 어느 순간에는 그게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또 주님께 나가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에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목사인 저도 별 수 없습니다. 꼬꾸라집니다. 순간, 하찮은 순간에 넘어집니다. 하찮은 순간에 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없소서. 애통하고 애퇴게하니 주여 성령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고 종말론적 신앙, 내가 죽을 때 그래 너 잘 살았다, 수고 많았다, 너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내 스스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이다 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웰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웰다잉,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마라나타의 신앙,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리버티 그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저희 한국인 교수님, 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김창혁 박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분은 인사할 때마다 지금 곧 예수님 오십니다 인사를 합니다. 악수하면서 예수님, 아니 인사할 때 오랜만입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계속 예수님 곧 오신다고 뭐 언제, 그때가 언제인데 계속 예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회 박사님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동부제일 장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라나타의 신앙 늘 견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이 순식간에 끝나는 그 순간에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 또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으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론적 신앙을 늘 견지하며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주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평소에 잘 관리하며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175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이종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을 지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함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잘 사는 것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날에 주님 앞에 설 날에 부끄럼 없이 서는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에 거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